2장 1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지난주에 한번 본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한번 더 보고 다음 주에 22절 말씀 이후로 다시 보겠습니다. 아기가 출생한다 했을 때는 그 아기를 물론 이제 부모님도 기다리시고 또 다른 분들도 기다리시죠.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겼을까, 뭐 누구를 닮았을까, 이렇게 또 아들일까 딸일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이 아이라는 존재는 기다림이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주셔서 낳는 경우도 있다고 말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이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아이를 갖고 또 아이 출산을 기다리고 아이를 이렇게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아이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기다림, 또 어떤 때는 이제 물론 엄마 아빠가 될 사람도 기다리지만 어떤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막 애타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죠. 더 막 애타게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라는 존재는 그 배경에 보면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평안한 그런 가정에 뭐 별일 없으면 대부분이 그 출생하는 아이에게 있어서는 대부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다른 사람이 기대하고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누가 우리 집에 온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집을 방문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다려요. 그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그렇죠? 나를 반기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그 집에 내가 가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기다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이를 가졌지만 아이를 부인해요. 아이를 거절하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대부분은 아이를 기다리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다리든 부모가 기다리든 10달 동안도 기다리고, 기다림이라는 그런 배경 가운데에서 아이가 탄생을 하고 환영을 받고 축하를 받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분이죠. 오랫동안 정말 말 그대로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던 분입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분이고. 근데 막상 오시니까 정작 알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단순히 출생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말씀으로 함께 계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를 이렇게 보내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기도 하고 뭐 치료하기도 하시고 뭐 돕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인도도 하시고 맡기도 하시고 뭐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보게도 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알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다 믿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돕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임신이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때 이 구약 사람들은 그걸 다 믿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임신이 이미 불가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하시면 얼마든지 아이를 가질 수 있고 근데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돕기도 하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천사가 나타난다. 천사람의 모습을 한 어떤 분이 다녀가는데 그분이 천사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앞에 1장에서도 천사가 이렇게 와서 말씀할 때에 이게 아주 낯선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배운 적도 없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또 막상 천사가 하늘보내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울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오셨어요. 근데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이 나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렇게 함께 하신 적은 사실 없었죠. 처음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근데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어요. 그를 이 누가라는 의사 출신이 누가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누가는 추적하여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추적해서 특별히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예를 들면 옛날에 하면 옛날이면 언제인지 모르죠. 하영이가 말하는 옛날에는 자기가 없었을 때 무조건 다 옛날입니다. 우리가 옛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145태 때 그럼 다 알잖아요. 145태 때 그러면은 그때 상황이 어떤지 다 알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면 그때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랬었는데 그랬구나. 이게 연결이 되죠. 해방되기 전에 그때 일제강점기 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배경을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배경이 뭐냐면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어서 유대인들이지만 물론 이걸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셉은 그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미가서 5장 말씀대로 이거는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고 그게 무슨 어떻게 되어지는 일인지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의 한 부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에 전화로 호적하라 하는 명령 없었으면 베들레헴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그냥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근데 로마 황제가 호적해라 해서 올라갔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적하라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인구조사에서 제대로 세금을 걷겠다 하는 그런 황제의 뜻, 황제의 계획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천하의 주인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인 것 같고 로마 황제가 명령하니까 당시 그 시대의 주인은 아구스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이미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때는 로마 황제의 명령은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그냥 한 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작작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걸 이루고 있는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주인공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이 뒤에도 나오지만 이 역사의 주인은 이 천하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 말씀으로 예전에는 막 그냥 천둥과 번개와 영광 가운데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렇게 나타내시기도 하셨지만 이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 태어날 때의 이제 그 상황을 보면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여자들은 베들레헴에 이렇게 호적 자체를 여자들은 하지 않아도 됐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애굽은 여자들에게는 인구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리아 지역은 12세 이상 여자들도 인구세를 냈대요. 12세 이상만 되면 다 인구세를 내도록 호적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도 로마가 지배를 받았지만 그래도 애굽은 지금까지 로마 시대는 모르지만 그 전까지는 애굽도 하나의 그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 아닙니까? 애굽은 여자들에게 인구세 내지 않았는데 이 로마, 특별히 시리아 지역은 12세 이상 여자들도 다 인구세를 냈고 호적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여자들은 호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요셉을 따라서 지금 베들레헴에 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오지 않아도 되는데 따라왔다. 그렇다면 왜 따라왔느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직 요셉과 마리아는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만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호적하러 가야 되고 근데 마리아는 혼자 있으면 여기도 보면 이제 마리아의 가족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든지 믿음의 식구들이 아닌 이미 이렇게 지지받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요셉이 처음에는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죠. 본인은 조용히 파혼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에 맞아 죽는다. 비참한 결과가 맞게 될 수밖에 없어요. 천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데리고 오라고 그러죠. 요셉도 사실은 그게 쉬운 게 아니죠. 이게 내가 데리고 오면 이제 혼인을 하겠지만 이건 분명히
내가 데리고 오면 내 아이고 아직 혼인은 안 했는데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이라고 시인하는 거죠. 혼인을 안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러니까 이 요셉도 사실은 이게 감당하기가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 만약에 마리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다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리아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잉태하신 것이 맞지만 믿지만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모든 걸 감당해야 될 것은 요셉이 감당을 해야 돼요. 조용히 파혼하면 어떤 걸로 하면 자기는 살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함께 평생 하려고 했던 이 마리아는 그 삶이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셉이 혼자 호적을 하러 가면 혼자 그 수치심 또 막 이렇게 비방, 조롱 그거를 다 거기서 감당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함께 가지 않았는가. 어차피 또 이 친정 쪽에서도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 당시에는 신부를 이렇게 보낼 때 신랑 결혼식에 보낼 때 신부 뭐라 그러죠? 신부 값을 받았죠. 이렇게 신랑 측 쪽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선물과 폐물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부를 보냈어요. 돈 주고 판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받고 선물을 다 신부 쪽에 주고 신부를 귀한 신부를 데리고 가요. 근데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해서 만삭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직 무슨 이렇게 뭐 선물이나 무슨 이런 걸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애가 배가 불러서 지금 요셉하고 함께 요셉이 데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부 측 마리아 가족들이 전혀 언급이 안 되는 것도 보면 전혀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냥 사실은 마리아는 정말 혼자 홀로 외로운 그런 존재. 요셉밖에 없는. 일단 뭐 시댁 사람들이 무슨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뭐 엄마가 무슨 자기를 도와줍니까? 요셉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마리아도 자기 집안에서 천대를 받을 것이고 요셉도 사실은 이제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에 맞자 죽지 않은 것이 당할 수도 있고 어쨌든 결론은 환영받지 못합니다. 마리아나 요셉이나 아이나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뭐 꼭 그래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자라신 그렇게 태어나신 이미 뱃속에서부터 그 어머니 아버지 외에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거부된 그런 많은 자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도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시기도 하셨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또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죽으실 때도 그렇죠. 죽으실 때도 옆에 있던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죄당하여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실 때에도 그렇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오실 때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돌아가실 때도 그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그게 뭐 내가 의도해서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 뭐 태어날 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사는 동안에 검소하게 주님의 뜻대로 외로운 자들과 죄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는데 또 죽을 때는 또 그렇지 않죠. 세상 사람들이 성인이다 그래가지고 아주 화려한 장례식을 치러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거부하고 그냥 내가 뭔데 그런 화려한 장례식 수많은 사람들의 애도를 받으면서 화려한 장례식을 치릅니까? 그런 걸 거부하는 분들도 있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는 최용종 이라는 목사님은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결핵 환자들이나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던 분인데 마지막 들어가실 때도 내가 죽으면 막 하는 사람들이 또 장례를 치르고 애도하고 뭐 막 이러니까 이분은 그냥 산속으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아예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무덤도 이제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뭐 그분이 나쁘다기보다도 김수환 추경이라는 분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들어가실 땐 또 얼마나 그냥 성인같이 그렇게 합니까?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나 돌아가실 때나 변함없이 거부되고 뭐 그런 상황까지서 돌아가신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살면서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이런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쨌든 이렇게 거부되고 환영받지 못하고 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자기 양떼를 치는 이 목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전합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을 지키는데 그때 이제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기쁨이라는 주제는 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누가라는 이 저자는 특별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하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 나에게만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의 존재라는 거. 또 하나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주다. 그리스도시고 주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만 생각하죠. 근데 누가는 그리스도와 주님이시다. 이 두 가지를 늘 같이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며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기쁨이 되신다. 우리 모두에게 나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먼저 누구에게 말을 하냐면 목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표현이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표현이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래요. 이 표현을 누가 이런 표현을 썼냐면 예를 들면 왕궁에 왕자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니면 임금님이 태어나셨을 때 황제가 탄생했을 때 이때 온 백성들에게 이제 전하는 방식이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할게요. 내가 온 백성에게 맺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임금님이 되실 그 자손이 왕자님이 태어나셨나? 이렇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는 천사는 황제의 탄생을 세상의 나라의 왕의 탄생을 전하는 게 아니라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소식, 황제가 탄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이 세상에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평화를 이루는 존재는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이며 주다. 이 사도행전 2장에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표현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거의 하나 두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뭐 단어 조금 표현에 따라서 뭐 틀리게 검색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거의
한 번, 두 번밖에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주라는 고백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는 고백이 14번 이상 나옵니다. 그게 표현을 안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다 기록한 거죠. 특별히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은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보는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그런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끼리는 우리들끼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라는 건 이해하지만 예수님이 주야, 주님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방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한 더 넓은 그런 사상이나 더 넓은 시야가 있어야지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로마 시대의 황제가 숭배가 되던 시대죠. 로마 황제가 주님으로 고백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만이 주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왜 그런 말씀은 없지만 이 목자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데 목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소식을 저한테 말씀하실까? 왜 이 놀라운 소식을 왜 나한테 얘기를 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온 세상의 백성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 소식을 왜 나한테 전할까? 저 임금님에게 하든지 대제사장에게 하든지 저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든지 그러지 왜 양치는 목자들에게 얘기할까? 이 목자는 전통적인 그런 개념이 어떤 것이냐면 일단 가난하고 양을 키우는 사람이죠. 1차적으로는 뭐냐면 생명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돌보는 존재. 다윗도 실제 양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았죠. 양을 돌보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선한 목자로 자기 양은 한 마리라도 사자가 물고 가면 곰이 물고 가면 반드시 입을 벌려서 양을 구해오는 그런 선한 목자로서의 그런 양치기로서 목자로서의 사명을 목숨 걸고 잘했던 양 한 마리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백성들도 백성 한 사람 우습게 여길 수 있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양이 100마리면 사자가 한 마리 물고 갔어요. 그럼 양 한 마리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대부분은 안 걸어요. 한 마리 그냥 주면 됐지. 괜히 양 한 마리 구하려고 해서 나도 물려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한 마리 죽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근데 다윗은 한 마리라도 쫓아가서 입을 벌리고 양을 구해왔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선한 목자로서의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고 왕에 대해서도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도 어떤 이미지냐면 선한 목자와 같은 그런 선지자,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세상의 왕은 그렇지 않죠. 애굽이나 로마의 이런 황제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고 또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냐면 왕과 같은 메시아 이런 거를 기대합니다. 선한 목자와 같이 양을 치는 양 한 마리의 목숨을 걸고 양을 살리려고 하고 막 하는 그런 목자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다윗의 이미지가 저는 목자로 표현했지만 다른 사람은 임금으로 절대 왕권을 가진 이런 왕과 같은 세상의 애굽이나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코드가 잘 안 맞을 수 있는데 이 선한 목자와 같은 코드가 바로 이 목자들에게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데 이 천사들은 다시 물어본다든지 무슨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는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듣고 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가서 전해요. 여기서는 예를 들면 이제 그 용기가 없었던 기드온은 하나님이 너 나가서 이 나라를 지켜 싸워 했을 때 기드온이 막 안 나간다고 막 버티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나가. 못 나갑니다. 그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 능력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래서 뭐 양털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 양털에만 비가 오게 하면 내가 그때 하나님 믿을게요. 양털에만 비가 적셔지게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거기다만 물 주면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안 되고요. 양털만 빼고 온 지면에 다 적셔주면 제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걸 내가 믿고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메시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천사가 표적을 이게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그리스도 주시니라 태어나셨다 하면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표적이면 만약에 표적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표적이 좀 다른 누가 봐도 이렇게 이야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줘야지. 표적이 뭐냐면은 그냥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내니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뭔 표적이에요 이게. 그렇게 물을 수 있는데 목자들은 묻질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걸 그냥 그대로 믿고 그걸 표적으로 믿고 그대로 가서 이제 아기 예수를 찾으러 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자들은 그 신앙이 참 순수하고 그러나 사실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완악한 세대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정말로 반대되는 사람들이 비록 이 일은 거친 일을 하고 그냥 밤잠 못 자고 그런 양들을 치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신앙만큼은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죠.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님이 하나님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냥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데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믿고 그거 듣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냥 그거 믿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 그러니까 이 신앙이 참 순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표적을 구하고 믿지 않고 보여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목자들은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땅에 구주가 나셨다니 그리고 그냥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이후에 보니까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사들이 이렇게 막 찬양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는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말로 말씀하시듯이 천사들도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찬송을 했는지 그 찬양의 가사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그 평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로마에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평화라는 제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헬라 사람들도 아시아 사람들도 이
로마의 황제가 모든 전쟁을 탁 종식을 시키고 진정한 평화를 이룰 것이다. 로마의 황제만이 평화를 이룰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생일인 8월을 신년으로 여겼고,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복음 유앙겔리아라는 이 당시 사람들이 썼던 표현도 복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복음은 이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해라. 복음.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뭐냐면 황제의 생일이라는 거예요. 황제의 생일. 황제가 이 땅에 태어나신, 그리고 그 황제가 결국에는 이 온 천하를 다 전쟁을 종식시키고 이제 평화를 이루실 그 당사자가 로마의 황제다. 그래서 그거를 전하는 게 그 소식이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음과 이 로마 사람들이 이 황제의 이름을 빗대어서 말하는 복음이 전혀 다르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천사들의 찬양과 또 이런 구주가 나셨다는 이런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의, 여러 사람들의 이제 반응이 조금씩 다른데, 하나를 살펴보면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목자들의 반응은 천사들이 지시한 대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좀 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묻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하는 순종의 반응이 있고, 또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전해주죠.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있고 요셉이 있지만 그 같이 있던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기이해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상하다, 이게 뭐지, 이렇게 약간 불신의 반응이 있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신중하게 그 목자의 말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마리아의 이런 반응은 처음에도 그랬죠. 처음부터 천사가 전해주는 말, 또 이런 모든 말들을 거부하기보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또 이 목자들이 전해준 말도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담아두는 그런 이런 신앙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절에도 보면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실 누가복음에도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앙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반응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거. 감사가 잘됐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만 하는 감사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필요한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늘 신앙적인 그런 좋은 반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이죠. 그리고 1장에서부터 나왔던 모든 인물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 그렇고, 이 목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때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신앙이 좋은 이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인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기쁨의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기쁨의 소식이고 온 인류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 소식을 들은 그 목자의 소식을 들은 마리아와 사람들, 이것을 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목자들은 그리고 이제 자기 자리로, 자기 삶으로 돌아간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도 물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가볍게 여길 수도 있고, 또 못 들은 걸로 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목자들이 16절에 보면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 다음에 목자가 뭐라고 합니까? 목자가 서로 말하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빨리 가서, 그래서 빨리 가서. 빨리 갔다는 말은 즉각적인 그런 순종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우리 반응도 그냥 두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목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즉각적으로 바로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목자들은 즉각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빨리 가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정적인 아니면 그런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신앙적인 반응이 아니라 깊이 마리아와 같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담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반응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